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이단과 같이 잘못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요? 3절부터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울이 받아 전한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와 12 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또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게바와 함께 초대교회의 가장 유력한 증언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여 사도로 칭함을 받을 자격도 없었다고 9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대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전파하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한 결과 고린도 교인들도 이러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교회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목숨 걸고 사도들이 증언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13절 이하에서 강조한 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전파한 것도 다 거짓이고 거짓말에 속은 너희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런 어떠한 이들의 주장처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15절 말씀,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 증인이 되고, 또 16절 말씀처럼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도 못했을 것이며,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도 헛된 믿음을 가졌으니 망한 것이고, 19절 말씀처럼 부활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고 산다면 헛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의 부활의 시작점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21절부터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은 죄를 지은 첫 번째 사람으로서 사망을 가져왔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반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부활과 생명을 가져왔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23절에서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또 바울 사도나 여러 사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오늘의 쾌락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사단은 부활을 부인하게 함으로써 이 세상의 것에 더욱 집착하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절이나 장례식장에서만 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십자가와 회개를 강조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 부활이라는 핵심 없는 복음, 알맹이가 없는 복음, 그 복음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까? 결국 이것은 어찌 보면 사단의 속임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조합니다.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3절에서 속지 말라라고 하죠. 34절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늘에 속한 영광의 모습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45절,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45절부터 49절까지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이 생령으로서 육의 사람을 대표하고 그의 자손인 우리는 흙의 형상을 입었으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신령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 받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51절, 52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홀연히 다 변화를 받고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권세에 굴하지 않습니다. 56절 말씀처럼 사망은 죄를 향해 쏘고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은 율법인데 우리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57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며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된 모습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의의 종으로 부활을 증거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58절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5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너희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바울 사도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허탄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 진리이고 이 땅에서 복음의 증언자로서 열심 내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오기까지 교회는 부활절들을 지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우리의 죄인됨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부활의 소식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것임을 믿는 이러한 부활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이들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능력 있게 살아가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 시대의 문화를 거스르면서, 때로는 이 시대의 문화를 선하게 이용하면서, 때로는 이 시대의 문화를 변혁하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부활의 산소망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눈으로 보일 만큼 전 국민이 복음화되는 위대한 기독교 제국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사랑으로 행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섬김의 방법으로 이웃을 섬기며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양제일의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시는 그런 증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허탄한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오늘의 현실에 매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견실하게 서 있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그 부활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증언자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도들의 전한 온전한 복음의 증언자로 설 수 있도록 또 제자 삼는 사역에 힘쓸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섬김의 삶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데 힘썼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도들에게 전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복음을 붙들고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오늘도 경험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과 힘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실천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그리스도로서 존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밝히 빛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밟혀지는 소금이 아니라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아버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섬김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으로 아버지 세상이 온전하게 변화되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 가운데 힘쓸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증언자로서의 공동체,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제자 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아버지 기도하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아버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런 온전한 복음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고 오늘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오늘을 기쁘고 또 은혜롭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을 모시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언자로 설 수 있게 하시며 제자 삼는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들을 보고 또 돕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선배들이 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으로 아버지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 이 세상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한 온전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르신들을 향한 아버지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어서 아버지 면역력이 잘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부작용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이 온 국민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빨리 백신을 맞고 모든 국민이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는 그러한 폭력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밟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